예,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대개혁 운동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큰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는 대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그리고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열심으로 행하는 일에나 항상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고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이 있고 충성하는 그런 시간들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서라고 그가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동안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보라고 하면서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신이길래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절대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다른 이방의 모든 신들과 더 마찬가지로 너희를 나로부터, 즉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었죠. 사네립은 편지까지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어서 한밤중에 아수르 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손장들 뿐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손장들만 가득한 아침을 한번 맞이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심장이 아마 터질 듯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터질 듯한 심장을 한 움켜쥐고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상태로 자신이 섬기는 신전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그 즈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갑작스러운 급성으로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이 암입니다. 당신이 무슨 병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이 아니라 1개월 이내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사망 진단을 받게 돼도 우리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런데 더 정확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깊게 쳐박고서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앞으로 15도 나아가기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묻자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가기를 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하스의 이름표 위에 지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지금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해가 어디 10도 약 10시 방향 쪽으로 해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리턴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수르라는 제국은 중국 같은 거대한 패권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세계 최강의 그런 군사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나라 군사들이 다 초토화돼서 다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갑자기 해를 10도 돌린 거예요. 시간이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을 바벨론 제국의 전체에 관심이 많았던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놀라운 이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친히 유다와 화친하자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이제 바벨론은 신음 떠오르는 강국인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정탐도 시킬 겸 그 나라의 상황도 파악할 겸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화친을 요구하죠. 히스기야 왕은 큰 나라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병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이처럼 예물과 사신까지 보내면서 화친을 원하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오자 매우 기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위엄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형통함과 축복의 장소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궁중 보물과 모든 무기고와 그리고 보물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그 사신에게 다 자랑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궁중의 소유와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신이 딱 보기에 유다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왜?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한 것이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었지만, 또 하나 세상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이 이때 교만하여져서 유다의 모든 국력을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져서. 자, 역대하 32장 31절은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왜 히스기야를 떠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이만큼의 자리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이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와 이스라엘을 앗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처럼 믿음이 히스기야는 굳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야만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때가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너의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왜? 네가 그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들을 나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에게서 바로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으로 인한 멸망이 임하게 되죠.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1번 그리고 히스기야 오늘 2번인데 2번을 통하여서 1, 2번을 통하여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꼭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에이 여봐 있을 때 잘해! 오늘 설교도 못 들었어! 하면서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있을 때 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38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 숨을 들이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시기에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원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원통한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주일마다 빨간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벽에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 주셨습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15년 동안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15년의 삶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15년의 삶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때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쳐 죽이신 지 얼마 안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체험을 받고 죽음이 찾아올 줄 히스기야 왕이 감히 상상은 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찾아올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측하고 찾아오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무섭지도 않겠죠. 그러나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직분이 있을 때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아무나 주고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예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가만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 부유함을, 형통함을, 그 보물 창고를 자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쌓아둔 재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싹 걷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부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다 모았어요.
이제는 좀 놀고 이제는 좀 편히 살자. 하지만 하나님은 너 지금 데려갈 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있을 때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은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낮을 때 일해야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 건강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재물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위해서 시간 다 쓰다가 나중에 시간 없으면 아이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 있으면 주를 위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목사님, 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다음에 목사님 상황 형편이 좀 좋아지면 제가 그때 교회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 너에게 다음이 어디 있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어찌 네가 내일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면 어찌 네가 내일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네가 내일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냐? 형편이 안 돼도 지금 해라. 내일이면 하나님이 언제 걷어가실 줄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내일을 말하느냐?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러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에 당신을 데려갈 건데, 그래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다음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물질도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는 물질이 있을 줄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헌금도 하고, 있을 때 교회 봉사도 하고, 있을 때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겸손한 듯이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너희가 어떻게 미래를 가지고 자랑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1년 뒤에 뭐 하겠습니다? 내일 죽는데 1년 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데 형편이 좋아지고 난 뒤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따라서 합니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 말은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죄다. 예배들이 건강히 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그거 뭐다? 죄다. 예배드릴 시간이 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거 뭐다? 죄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뭐다? 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생전 세계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때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음 주에 있는 주일에 꼭 나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는데 다음 주일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잘하세요. 남편 있을 때 잘하시고, 아내 있을 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생전에 잘하세요. 언제? 내가 엄마 아버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당신이 돈 많이 벌 때 부모가 계실지 안 계실지 당신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다같이 2번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 믿음 좋고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군사를 맞이하고도 겹겹이 포위되고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은 화살 한 번도 안 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렸던,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려준 것도 감지덕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직접 현실에서 해가 누구를 위해서 10도 뒤로 물러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도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이룬 히스기야 왕,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히스기야 왕이 멸망한, 아주 패망한, 넘어진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에 교만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환난의 때에 차지 않고 꼭 이렇게 부유할 때, 넉넉할 때, 잘 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더 무섭고 더 치명적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연이어 체험했습니까? 그럴 때 교만은 쑥 들어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교만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대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수르 지역에 출토된 비석에 보면은 아수르인들은 정복된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코를 갈고리에 꿰고 자갈을 먹여 짐승처럼 끌고 간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만한 아수르의 사내립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중의 재물과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재물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5년의 삶을 주셨지만 오히려 15년의 삶 동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때에 쌓아놓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그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소유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왜? 그게 누구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그 모든 조상 때부터 받은 그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었다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낼 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내일 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이 좋습니까? 좋다고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지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잘해야 되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 있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그 재물로 무엇을 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게 그가 자랑했던 것 다 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건축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건강한 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뭘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있는 사람이 내일, 오늘 죽는 사람은 내일 일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가 아이고야 큰일 났어야 내일 비가 억수같이 온대. 하루살이가 그 염려하고 걱정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내일 비가 억수가 좋든 말든 하루 살이면 오늘 죽으면 끝나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살아있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일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즉시예요. 즉시. 너희가 형편이 안 좋냐? 그렇지만 지금 즉시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지금 잘 알아요. 네가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오늘 성경 말씀도 읽고 오늘 찬송도 하고 오늘 기도도 하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오늘 복음도 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해라.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우리 교회가 남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지금.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에게 아멘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하루 살아야 같이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 힘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때 잘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충성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